라우드 왈리라는 거, 너무나 큰 소리. 지금 애굽에 엄청난 여기서 소리라는 것, 부르짖음이라는 크라이라는 건데 우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한국의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몇백 명은 아이들이에요. 옛날에는 집에 막 자녀들이 5명, 6, 7명이었더니 막 10명씩 있어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 부모님은 막 우는 거예요. 요새는 자네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그 우는 것을 누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엇으로 위로하겠어요? 너무나 큰 울음, 부르짖음이 지금 애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1장 6절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여기에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앞에도 이런 일, 뒤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난 울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바로와 애굽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파이널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 때문에 내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적으로 내어 보낸다고 하면서 더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고 붙들으면 더 많이 죽게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요. 이집트 전체에 이 애굽을 위해서 노예로 엄청난 노동의 일을 하고 있어요. 60만 명 남자가요. 60만 명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웨이지도 없는 노예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도시는, 그 민족은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예를 인도네시아에서 아니면 필리핀에서 막 60만 명이 와가지고 돈 안 받겠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일한다. 확 뒤집어져요, 그냥 나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캐나다 지금 여기 노동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파니시 쓰는 사람들, 또 멕시코를 비롯해가지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면서 막 캘리포니아 달라스 다 자기들 땅이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국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땅 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막노동자들이 참나 그런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죠. 정부가 알아도 내보내지를 못해요. 미국 경제가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1, 하루 1시간에 $5 준다는, $4, $5 준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막 그 사람들은 막 일하려고 야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장마다, 가게마다 너무나 차고 넘쳐요. 그러니 황제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하여 가지고는
그냥 막 쫓아내보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먼저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얘기들은 사실은 그냥 주서 없는 말씀의 은혜들이에요.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내렸던 재앙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인 것만은 분명한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지만은 이제 그게 12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11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데려가리니. 첫 번째,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그 재앙과 10번째 내리는 재앙에서 다른 하나가 먼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 밤중에라는 말이에요. 이 재앙은 캄캄한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재앙들은 낮에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낮에 일어나든 밤에 일어나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겠지만 여기 10번째 재앙은 밤중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에는 밤중에라는 말이 4절에 있지만 12장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12장 8절, 12장 12절에 그 밤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12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체 이 밤이 어떤 밤이냐?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일어나는 일이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밤중에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느냐? 애굽의 제약이, 바로와 애굽의 제약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밴쿠버 예수하나님교회가 한밤중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린 교회랍니다. 주의 종이 지금 한밤중에 있어요.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은혜가 있는 목회자 교회는 그 한밤중에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깊은 감옥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제약의 깊은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나오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밤중이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없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꽉 차 있고 제약으로 뒤덮여 있고 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강남에 가면, 강남이에요. 여기 강남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강남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오후 3시, 4시, 5시만 되어지면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한락가로 변해요. 그 주위가. I don't know.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교회들이 그 강남에 있는데 저녁만 되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가 하여튼 깊은 한밤중에 제약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소돔 고모라가 한밤중으로 가버렸어요. 한밤중에 간 거예요. 한밤중에 가면은 하나도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도 몰라. 진리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한밤중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성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후 이 롯 집에 와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저 사람들과 복수해요. 저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We will have sex with them이라고 말하잖아요. 섹스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마세요.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롯도 굉장한 자기 딸들을 잡혔어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영적으로 암울한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한밤중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말이 어디에 적용돼요? 낮에 깨어있는 말 아니에요. 낮은 다 깨어있지. 성경은 계속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이 얘기 보면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밤에 대한 이야기. 요사이는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밤에는 깨어있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밤새 컴퓨터하고 깨어있어. 낮에는 주무셔. 제가 한때 여기 처음에 초창기 때 저희 집에 마약 환자, 중독자, 우리 참 이민자인데 청년인데 한 달 있었어요. 그 친구 특징이 딱 있어요. 뭐냐? 낮에는 자요. 밤에는 깨어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그러면 깨어 있어가지고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요.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우리 집에서 생활했는데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싶으면은 좀 참아보라고 담배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죠. 말도 너무너무 잘해.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은총을 베풀어야 되죠. 성경도 맞대요. 이게 지성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묵는 게 아니고 입에다 갖다 대고 이거 피우고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오죽했으면 제가 담배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담배 피우는 줄 아는데 아니죠. 한밤중에 주님께서 밤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낮에 깨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밤중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은 그 밤중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와 애굽은 더 한밤중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10번째 재앙의 특이한 것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12장에 계속 보면 그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밤중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때 밥을 먹어야 돼. 그 밤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조치, 처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다루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하라. 지금까지는 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발이 있도록 명령해라. 발이. 모세야 모세야 흑암. 그냥 모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는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애굽 가운데. 이 열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계속해서 그 내용이 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 이유들이 답이 나오지만 6월절의 사건이지요.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은혜의 날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 장소에 계시는 역사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그 장소에 계셔야 한다. 그 장소에 계셔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추상적인 같은 진리가 선포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 자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항상 이루셨어요. 그것이 뭐냐? 또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스킨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씌워주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직접 개입하셔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은총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으로 구원하시면 되지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로 보내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보세요. 전반적으로 요새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에 짓밟히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계속 세상 법정에서 교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또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을 만드실 때는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인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거 사람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흙을 가지고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자고 있는 남자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개입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교회에 있으라 하면 교회가 생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정말로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주님이 직접 교회에 나와서 개입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에서 외쳐보세요. 이 말씀이 놀랍게 살아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병든 자를 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들은 떠나갈지라. 왜? 병들던 자를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기도한 나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더러운 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이 말씀 선포하면 치료된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요. 기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되새기는 것 중요한가 동시에 세상의 삶 속으로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빛과 소금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그렇지 않으면 밟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막 우리 기업에서, 우리 생활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좋아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지요. 그러나 주어진 세상 삶의 속에서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속에 들어가서 한밤중이 나도 한밤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있는 세상의 애굽을 하나님이 다니셔서 밝히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가 이 성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였대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3%보다 훨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훨 많다니까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만 밖에 안 됐지만 아무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여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방언이 터져고 병이 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의 동네에 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니면서 비추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그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캄캄한 한밤중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구원받아 그러면 되죠. 굳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한밤중에 이 세상에 제약으로 돌아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예배라. 그렇게 로마서 12장에 선포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이 드린 예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가정과 기업과 학교의 생활, 직장 생활 다 예배인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때문에 한밤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은혜로 받는 것 아니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다니시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서 면하게 되고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느 한 성경에는 평화를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또 어느 한 성경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금을 주러 와서 평화를 깨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은혜를 그리스도 주님이 이 한밤중인 인생에게 왔을 때에 주님 그래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받으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을 오늘 예언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14년 지나고 또 한 주간 지나고 또 어떤 일들이 교회에 있을 때마다 미리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주님이죠. 또 우리가 14주년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한 달 전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공포를 했지만 이미 장로님하고 우리 당에서는 미리 얘기가 되고 저는 그전부터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거를 보셨잖아요. 우리 세례교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지 믿으세요. 교회가 은혜 있다는 것은 저 목사에게, 저 성도에게, 저 기업에 은혜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성도 속에 한밤중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돌아와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지.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한밤중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10번째 재앙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이 딱 두 군데 못을 박아놓고 그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1장에는 저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한밤중에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지. 그들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주보에는 4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 4번째는 하나의 원 제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받아들여서 쫓아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는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 주시는 사람을 내가 쫓아내버린다니까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쭉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나게 은혜가 임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를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게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들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우리가 쫓아내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죽은 영혼 한밤중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을 보면요, 1000년 동안 그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는데 로마 자체, 이태리 로마에서 매일 저녁에 한밤중에 일어나는 그 잔치는요, 지금 오늘날 무슨 잔치보다 더 큰 한밤중의 잔치예요. 매일매일 집집마다 잔치가 있어요. 황제가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그러면 거기에 고위 권력층 사람들이 다도 오늘은 저 집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팅하는 황제를 초청해서 황제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초청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종들이 수백 명 되거든요, 집집마다. 그 사람들이 이 뱅키스 하루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란스에서부터 스페인에서부터 에베소에서 별찬 음식을 다 가져오고요.
저녁에 황제하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누는데 뭐 이렇게 컵을 종이 노예가 가져가다가 조금 그랬으면은 황제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그 당사자를 문 열면은 장어가 뱀장어가 그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수백 마리 뱀장 그다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죄악인 줄 몰라요. 보세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막 서로 죽이는 걸 거기서 그냥 다 경기장 원형께 보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 올림픽 경기 다 하시는 그 경기에 원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전부 다 이제 백작들, 공작들, 걸레가들이 전부 다 황제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앉아있고 이러면 다 죽이잖아요. 그냥. 그 전투사들 보자요.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한밤중에 있으면요. 무엇을 정말로 가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쫓아내야 되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홀딩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말씀의 원칙에 잘 봐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죠. 그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기를 원한다 해놓고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는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 악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 황제의 아들부터도 다 죽는다는 거죠. 장자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보세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죽는다. 그건 뭐냐면은 그 이집트의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 하청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위직부터 제일 밑에서 할 것 없이 다 장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만약에 이제 그게 우리 집에 적용되면 저는 살고 우리 아들은 죽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막내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장자일 때 죽어. 이런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장자면 나도 죽지. 우리 큰형이 죽는 거예요. 우리 큰형이 죽고 우리 큰형 집에 또 장남이 또 죽어. 우리 둘째는 살지만 둘째 중에 첫째는 죽어요. 이게 막 전 애굽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이 바로 애굽이 믿는 장자는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생명을 살리지를 못해요. 아무도 생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 누가 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로가 믿는 이집트가 믿는 장자의 죽음은 아무도 살리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바로가 붙들고 있는 그 인간 장자의 거기에 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장자 편에 서겠냐고? 어느 것이 생명이겠냐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젊은이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막 우리 참 너무나 감사해요. 금요일로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자. 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지금 좀 뭐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장자인 예수님 편에 서면 여러분이 다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 보는 장자, 유비시대가 최고야. 그 섰다는 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섰다는 다 망해요. 그 장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장자에 서 있다간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세 번째 출애굽기 1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와 이집트는 비천한 삶으로 전락된다. 비천한 삶으로 다 전락된다. 그게 영적으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그 마귀가 결국 무정경이 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여기 보니까 11장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와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를요, 이게 좀 심한 표현으로 발에 이게 먼지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모세 한마디서 얘기한들 바로하고 애국 백성들 지도자들은 호빵 뺏겼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엎드려가지고 그건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뒤. 이게 죽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따라 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할렐루야. 이 비천한 삶, 영원한 비천한 삶을 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장자 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는 의인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복을 받은 자들인데 혈통적인 히브리인만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민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이 진행되면서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야. 우리가 섬겼던 신이 가짜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야. 나는 거기로 가기로 작정했어. 그런 자들이 이미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와 있다는 걸 보고 실제 출애굽할 때 많은 다른 민족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편의상 계속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기입하신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많은 보화를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은금 폐물을 막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합니다. 모든 이 금과 은 보화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줘요. 참.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신앙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3절 위대함이 입증되어져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위대한 존재로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알아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그때는 늦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 줘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님 주인인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일한 클라이막스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의 은총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재미있고 또 좀 어떨 때는 너무 리얼해서요. 성경 읽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개 한 마리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도 어느 개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애굽에 있던 개는 죽어.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인 잘못 만난 가축들은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축들은 다 살아. 한 마리도 개 혀도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한밤중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세상에 보세요. 막 밤중에 시골에는 우리 조용한 밤에요. 가을에 이때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가수원 주위로 이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가 엄청 높아. 그래도 그것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따먹겠다고 서리라 그래, 서리. 그 가시 등불을 펼치고 용감한 전사들이 있어요. 조용한 그 한밤중에 그 자고 있던 개가 뻘떡 일어나요. 막 짖기 시작해. 그 한밤중에. 그러면 주인이 아하, 이게 또 쓰리꾼이 나타났구나.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은 그때 시대에 후라시를 떡 가지고 그 쓰리꾼들 안 잡아. 그리고는 막 개가 짖어도 그만히. 그러면은 그 사과 훔치러 왔던 사람들이 야, 개가 짖는다, 빨리빨리 가자. 큰일 났다, 주인 오겠다. 그래가지고 막 대충 자루에다가 그게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몰라요. 사과도 종류 잘 몰라. 이게 다 다르거든. 종류 그냥 따가지고 도망가는데 정문으로 가면 주인한테 들킬까봐 다시 왔던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시가 이만한 것들이 막 팽겨나고 있잖아. 서로 한꺼번에 확 갈라드니까 장로님이 뒤에서 편히 가세요 하고 구멍을 비춰주고 있어. 우리는 거기에 은혜 받고 사과 썰이를 더 많이 했어요. 그 옆집이 안 믿는 사람은 난리 납니다, 난리. 바로 다 잡아버려요. 너희 집에 가자, 이놈. 새끼, 너희 아버지 누구야? 이러면서, 다 내라, 이러면서 막, 동네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보고, 야, 너희들은 동네를 잘 선정해야지. 그리고 이 사과밭이 주인이 달라. 교회에 오라.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 한 분 간대. 교회에 와. 저 또 하잖아요. 구별의 은총이 있어요, 구별의 은총. 구별의 은총.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포구야.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의 혀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11장 7절 말이죠. 말씀이죠. 온 세상에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이민 땅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 정말로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역사하셨다고 감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밤중이었지만은 너무나 경제도 좋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은 한밤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은총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407장 찬송 한번 하십시다.